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탄의 영광과 또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십시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정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라서 지금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아주 너무나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고 또 뭐 어떤 행사도 다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그 영광은 변함이 없고 그 평강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더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고백하는 또 갈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선포했던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죠.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던 그 밤, 우리 구세주께서 탄생하시는 그 밤에 하늘은 막 바빠지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막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막 천군과 천사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별들이 나타나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저 바깥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가르쳐줘서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하늘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 이 하늘의 별들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 산과 강의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여러분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낙타를 타고 걸어서 뭐 이렇게 먼 여정을 그 숱한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왜 찾아왔을까요?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다 겪으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과 11절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나먼 여정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 동방 박사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요,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별을 먼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이 그의 별, 즉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별. 동방에서 별을 봤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천문학자들인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를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일지 몰라요. 옆에 이웃을 통하여서 만나게 했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했든, 아니면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했든,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자원하게 했든,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소개했던 장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여러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든 잡았든 상관없이 내 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로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마리아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그 첫 번째 찬양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게 나의 주,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구주이신, 나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나면요, 어떤 의식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똑같이 죄짓고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나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이 의식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으러 왔는데 그 반대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막 소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이 여러분 알려져서 그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은, 그리고 그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그 앞에 완전히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차로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걷는다 그래도 한 3, 40분, 뭐 좀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이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지경에 있는데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인의 돈 바꾸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그분의 탄생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문학자들이니까. 그 별은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를 알리고 그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메시아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 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천문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에게 여러분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뭐 직장 일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목사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그의 별을 보이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인 저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뭘 요구하시냐면 여러분이 또한 별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별이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의 별들이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별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리는 주님의 별, 그의 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도요 여러분 주님의 별이 되셔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는 별이 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별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정말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을 알리는 별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이 성탄이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으로도, 아니면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흘려보낼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별이 또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별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별이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이 헤로드 왕과 이 예루살렘 시민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9절을 보시겠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가요? 이제 지금 헤로드 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거든 자세히 고하라 하고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동방박사들을 떠나보내는데,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줄 알고 별이 와서 멈췄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하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니까 별이 그 순간 탁 나타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딱 출발하니까 갑자기 별이 탁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에요?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디에 섰을까요? 베들레헴에 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고는 그리고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별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별들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드러내는 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들이 돼야 되지 내가 드러나는 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늘 조심하지만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목자인 제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아주 우쭐 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뭔가 일을 잘했을 때 여러분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별이 되라 그랬는데 제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그의 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별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별이 되어질 때 사람들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선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지,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아니면 그 선을 베푸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의 별로서, 여러분 별의 사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들이 되셔야 되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수고하고 애쓰면요 자기 공로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는,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봤다고 했어요. 그 별을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별을 봤다고 해서 저 별을 따라서 가야 되겠네라고 작정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해서 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한 절 말씀에 아주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이 별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마음에 결단해서 그 계시를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마침내 그 별이 움직여서 이끌은 그대로 따라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숱한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 그들이 왔을 거예요. 가족을 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염려가 될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가족을 두고 와야 되니까. 여행에 얼마나 위험과 또 고독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것, 가족을 떠나는 일, 또 생업을 제쳐주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 힘들고 어려운 또 고독함을 견뎌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서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몸과 마음의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간절한 갈망으로 내가 찾아가고 있는가? 우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찾아가기 위하여서 그 주님 앞에 애써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구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 계시는지 찾고 또 찾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까지만 오고 멈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들이 메시아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한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한 번 질문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질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헤로드 왕까지, 왕궁까지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찾고 또 찾았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별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멈췄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정적에 쌓여 있고 그들이 모른다라면 우리가 찾고 있던 만왕의 왕이란 분이 별 볼 일 없는 왕인가 보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계시를 받았나 보다 하고 거기서 스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끝까지 찾으니까 만나지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다고, 성령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체험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찾고 찾으셨나요? 얼마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고 찾고 찾으셨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찾고 찾으셔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갈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로 출생한 메시아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박사들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별이 계시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장면에 동방의 박사들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험난한 여정을 뚫어서 드디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 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뛰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별이 계시한 그리스도를 보고만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별을 보고 왔지만 여러분 별이 계시한 아기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습니다. 아기에 집중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보는 별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들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고 소망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적은 별들이에요. 그 별들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젠 별들은 사라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축복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분 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지금 추리가 있지만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추리가 장식되어지는데 추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지금 여기 뭐 동방박사는 없지만 원래 추리에는 동방박사나 별들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요 여러분 박사들이 찾았던 예수는 없어요. 거기엔 별들이 증거했던 예수는 없단 말이야. 별들은 있고 동방박사는 추리에 있지만 여러분 이 추리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추리, 예수 없는 성탄, 지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면 안 되고 동방박사를 보면 안 되고 추리를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탄절의 분위기, 성탄절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흥분 이걸 바라볼 게 아니에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흥분 가운데 휩싸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고 성탄절 이브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고.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여러분 여기 지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했지만 여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점이 아니에요. 아기를 보고, 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아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11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뭐 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와 마리아에게 경배하고가 아니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성탄절에는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교회를 보면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는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인생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복받은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심령에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런 세상 속에 복받은 게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이 힘든 여정 속에 정말 지쳐서 쓰러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인생이구나. 마리아를 향해서 여러분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가장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이 인생의 주권자고 온 만물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감사로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재물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내 자식을 높이거나 여러분 그런 것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재물을 높이고 싶은 내가 재물을 더 가졌으면 이게 여러분 이 갈망이 결국 높이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신을 경배하는 게 재물을 갖고 싶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게 만몬신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나를 책임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시대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기께만 경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세상에 바라고 갈망하고 높이는 것들이 없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주는 행동,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소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보배합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게 황금이잖아요.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향료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뭔지는 황금은 알지만 유향과 몰약은 뭔지 잘 몰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가장 귀한 거, 보배합에 들어있으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걸 드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멀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행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오면서 여러분 어떤 뭐 생계의 위험이 있거나 여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요. 여행 경비를 준비해 간다고 갔지만 턱없이 모자라거나 어떤 이 부득이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 먼 길을 오면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될 상황 가운데 보배합을 열어서 그걸 팔아서 쓰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배합을 열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다 그냥 그대로 겪어내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소중한 예물을 쓰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경배하면서 그때 보배합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는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열어서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물질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사랑을 드리시고 소중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물질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의 자세.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내 마음과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의 별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주님의 별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동방에서부터 저 멀리 주님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을 다 감당하고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은혜 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
드리려고 서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으며 갈망하며 애쓰며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온 역사의 주권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저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어 주심과 저들의 심령과 삶의 고통 가운데 저들을 건져내어 주심과 또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임하여지는 복된 성탄의 저들 심령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